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고래의 집단 자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바다 속에서 잘 살던 고래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떼를 지어서 육지로 몰려와서는 모래사장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래들이 인생이 고달파 집단으로 의논하고 자살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의견은 원래 고래는 육지 생물이었는데 바다로 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기소 본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지 않은 게, 그렇다면 모든 고래가 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포경선을 통하여 고래를 사냥하다 보니까 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잠수함에서 음파를 많이 발사하다 보니까 그 음파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하지만 얼마 전에 또 다른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는 이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만, 고래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지도자 고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고래들은 떼를 지어 다닐 때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데 그 지도자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깊은 바다인 줄 알고 땅으로 무리를 인도함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방향을 수정하거나 중간에 멈췄더라면 이 같은 일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멈출 때 멈추지 못하다 보니까, 멈출 때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처럼 많은 고래들이 떼죽음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는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밀어붙임으로 해서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 나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나무 뒤에 몸을 숨겼는가 하니, 그것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뱀으로 변신한 마귀가 유혹하자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을 배울 낯이 없어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나무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만, 그런데 주목해 볼 사실은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만, 왜? 나무 뒤에 숨었으니까. 하지만 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 숨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일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또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지금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담의 관심과 생각의 현 주소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뭘 묻고 계시다고요? 아담의 관심과 생각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당시, 그 당시 대학생이면 꼭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구라는 오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구가 뭔지 아시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당구의 열기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대학을 들어가면 반드시 당구를 배워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구장마다 젊은 학생들과 또 젊은이들로 북적북적 다 그렇게 해서 당구장에 가면 바로 당구를 치지 못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면 당구를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럴 당시에 하루는 수업 시간에 제 옆에 앉은 친구가 자꾸 몸을 흔들면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랬다가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제가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쓰이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냐 불편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요즘 당구를 배우는데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교수님이 강단 위에서 요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당구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치면 맞을 것 같고 저렇게 치면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요렇게 치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가시니까 또 저렇게 치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이래서 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수업만큼은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몸은 수업에 와 있어도 마음은 당구장에 가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는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인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맺힐 수는 절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그들을 격려하시며 잘 부탁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꾸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가 아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를 갖고 다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생각과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더 세상에서 출세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과 함께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같이 걷기보다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느냐 뭐라 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부인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뱀이 유혹하고 부인인 하와가 유혹한다고 해도 정말 자신이 먹고 싶지 않았으면 먹었겠습니까? 자신에게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먹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먹습니까?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상시 자신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연유는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교만한 생각과 관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테레사 제이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적은 책 중에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하면서 그 병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대한 강한 욕망을 지적했습니다. 즉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과거 사람들보다 더 풍족하게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누리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성도이면서도 이처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세상 권력 누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 이름 높이고 이런 생각만 가득한다면은,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배웠으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 권력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담긴 생각과 관심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을 탐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에 치우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이면서 우리 생각과 관심 속에 잘못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김 집사야, 누구 김 집사님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십시오. 김 집사야, 박 권사야, 최 장로야, 내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저는 너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 가지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은, 그 생각, 그 관심들은, 그 관심 갖고 있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 행하여 결국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 관심과 내 생각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질문은 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은 또한 아담에게 네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아담의 믿음의 현주소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뭘 묻고 계시다고요? 믿음의 현주소.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자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뱀이 뭐라고 하느냐, 햇말이 이 말씀인데,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꼬셨다는 것입니다.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말을 듣고 있는 하와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내 영혼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뱀의 말처럼 서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해도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선악과를 따먹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길에서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추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마늘도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하여 합력하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복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광야길에서 부추와 파와 마늘을 못 먹는다고 해서 이런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거 조금 못 먹는다고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 비록 성막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였지만 또 안식일도 지켰지만 불신앙의 모습인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강야에서 죽임당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그 믿음을 단적으로 고백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3편 4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재미난 것은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삶을 이 시편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에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빛되고 좋은 곳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다윗의 삶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른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또 이 고백에 보면 다윗의 삶 속에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경기도 양평 지방에서 지방교회에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1등을 한 어린이가 건강한 어린이가 아니라 시각장애자, 옛날 말로 하면 장님의 아이가 눈이 다 안 보이는,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장님의 소녀가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글을 적었길래 그 아이가 1등을 했는가? 그 소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소녀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같은 분이실 것입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길을 갈 때에도 위험하거나 위태한 곳은 미리 피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며 내가 아플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며 눈물로 기도해 주십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비록 나는 보지는 못하지만 느낀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같은 분이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이 있으십니까? 원망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의심과 근심이 생기며 불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이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광야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걷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던 여름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실의 계절인 하가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쉽게 불평하며 원망하고 세상 탐심과 욕먹에 미혹되어 그저 내 이름 높이고 내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내 관심은 어디 있으며 내 믿음은 어떠하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 관심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 뜻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며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해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외워야 될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도이면 성도답게 마음을 주 앞에서 다잡으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관심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우리에 향한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알고 그 충만한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에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김집사야, 박권사야, 최장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내 복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내 삶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모습으로 가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